살아요. 불에 휘나요 예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다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하나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하신 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소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진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코너스톤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코너스톤 식구들의 섬김과 선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고통을 사회적 적대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촛불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회개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코너스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되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듣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어르신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영훈 목사님과 교육부서에서 주일학교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손명순, 주성현, 장지훈 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분들을 통해 교회에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우리의 백선교사님과 유선교사님, 그리고 방아지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또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며 기도하며 육신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믿음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돼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이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흉흉하며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불렀던 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장차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마음의 믿음과 평강 또한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방법대로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가는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주차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100%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드린 그 첫 주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였지요. 그러나 5주차가 되는 이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바뀐 게 있다면 가족과 함께 옆에
같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요. 또 여러분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이 설교를 또 이 예배를 토요일 오후에 녹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잘 적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의 석학들이 철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 코비드 19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시대는 이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종식되었고 또 우리가 이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약간의 염려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대 속에서 달라지는 것을 잘 수용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또 그것을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어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하며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시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는 예전처럼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회복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회복을 맞이하게 되면요, 이전과 별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간과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함께 깨어 준비하면 우리가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전과 다른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죠. 크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 내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죠. 두 번째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죄악된 마음을 깨끗한 물로 씻겨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그런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회복의 과정들을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육체가 여기서 살다가 저쪽에 가서 산다라는 것으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것으로 회복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육체가 돌아가는 것, 이 회복을 넘어서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을 너에게 주어 너의 마음을 귀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이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회복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단절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단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간, 이 기간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너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사랑으로 그쳤지는 않은지요. 아내를, 아이들을 영적으로 너무 방치하고 있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영적 상태를, 영적 건강도를 우리는 너무 방관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무나 물질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되면 생명이 잃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닌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재정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물질의 문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이 물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직접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혹시나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그 시간, 그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을, 이 기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평범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이 회복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거룩하고 큰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탄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네? 너희 별것 아니네? 너희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이런 조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림으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것 아니네? 너희를 그 땅에서 지켜주지도 못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보여주시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존귀함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거룩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스스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너희는 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 때문에 가르쳐 주셨지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6날과 비교해 볼 때 안식일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이죠. 또 거룩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거룩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지요. 이 내용을 의미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것과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돈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 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직위와 직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구약 말씀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세 번째 말씀하신 명령인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적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 먹칠된 죄악된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나에게 그 망령되이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누가 저들을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에서, 이곳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거룩을 우리 삶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거룩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감당해내므로 세상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그 이름을 높여드린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와,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내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예배가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삶으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옷입니다.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꼭 맛보아야 합니다.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을 때에 승리한 아주 멋진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지요.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서로 대열을 마주서고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합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그 군사들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이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참지 못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한 선포와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누구인데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어디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이 전쟁의 승패를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그 다윗의 결단과 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힘을 다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희망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이 선포는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높여드리기 위하여 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승리를 주겠노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요. 나의 비즈니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학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앞장서서 일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저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힘쓴다고, 저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또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일의 마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봉사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야 한다.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일이 참 잘 되어서 참 감사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있고 없고 높이기 위함과 높이지 않음과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모든 인간의 행동과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인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이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쳤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그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봉헌신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부활절 헌금을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또 단체를 위하여서 구제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알아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재정이 집행되어질 때에, 이 재정을 집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코너스톤이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빼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알려야죠.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드러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름을 뺍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은요, 다른 사람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싸워야 합니다.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 이름 정도는, 이 정도는 좀 드러나야지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지요. 그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를 맞아도
조롱을 당하여도 손해를 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사도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앞을 떠나는 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떠납니까? 우리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의 인생의 첫 목적, 마지막 목적은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맞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해도 좋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원리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엉망인 이때에 하나님 과거에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회복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악된 우리의 심령들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다면 아버지 돌이키가 없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아픔과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 비아냥거림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맛보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삶을 돌이키어 주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거룩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뜻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전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격 없는 일과 자격 없는 행위를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그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아버지 영적인 회복을 강구하며 이전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작정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선교 헌금이 잘못 기록되어져서 나갔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면 수정 금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로 수령 받는 방법을 아마 목자 목녀를 통해서 다 공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교회에서 픽업하기를 원하셨던 분들은요 5시에서 7시까지 오셔서 우리 목자 목녀가 받아가시고요. 또 혹시나 교회에서 픽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렌지가 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대에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남성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남성 온라인 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목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방법으로 줌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서로 얼굴을 보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간단히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질 예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다